사무엘상 3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특별히 그동안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장장 5개월 동안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로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제 외조모님께서 가장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외조모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외조모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장례식을 저희가 진행하게 되어지면 위로 예배, 예관 예배, 발인 예배, 또 때로 내지는 또 상황에 따라서 하관 예배를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누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게 시작부터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자나 그의 가정은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분별력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니 나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분명한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저 성도는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잠언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방송실 도와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을 이룬다. 이 패망을 이룬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는 망하고 실패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패망을 이룬다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의 뜻은 저당을 잡히고 빚을 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패망을 이룬다는 단어의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뜻이 두 가지가 있지만 내용을 보면 동일한 한 가지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망하고 빚을 지게 된다. 이 내용이 패망을 이루는다, 이렇게 성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어떤 자가 성경에서 패망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은 어떤 경우의 상황을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아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패할 수 없도록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31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모습이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는지를,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세부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울의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사울은 패망하는 자의 모습, 그 말씀을 멸시함으로 패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고 오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된 자들이니 그 사울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추고 오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실패 없이 형통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이 사울 왕에게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해 주었고 또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15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속에 22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사울의 행적을 소개해 주면서 그것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무엘로 전하게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저는 일배를 마치고 어느 분으로부터 사무엘상의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그동안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 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오늘 이 패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사울,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의 모습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았지만 그 인생의 현실 속에 그를 그런 나락의 자리로 넘어뜨리게 되었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일부를 마치고 저한테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탁 전달을 하고 고백하는데, 그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사울의 모든 행적을 전체를 묶어주는 좋은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사실은 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공감대가 되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현실 속에서 패망한 자의 모습처럼 사울의 길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냐면, 현실 속에 내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울 왕처럼 군인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그 조급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말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든지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과 그의 장례되어지는 모든 내용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울을 보면 참 사울은 왕까지 됐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사울 왕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울처럼 자꾸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신과 직결되어진 내용으로 소개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말씀하신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고 살아가되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야.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인간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 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울 왕처럼 어떻게 됐어요?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함으로 패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죽음의 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들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길,
패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던 사울의 실패한 인생을 보면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누리게 되어지는 성도, 다시 말하면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실패할 수 없을까요? 큰 그림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럼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구체적인 역사와 일하심은 뭘까요? 우리 그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오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해결하면서 같은 날 오늘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게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인생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방식을 마지막 생과 사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도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조급함이라는 것이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오늘 성도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과 달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해결받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으니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해결받는 인생으로 이미 섰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책임지고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원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그런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이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전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죠.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고백적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너를 해결받는 인생으로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맡긴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맡긴다라는 믿음이 없는 맡김의 개념은 무책임이에요. 떠넘김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맡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으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 오늘 그 모습을 성경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사울 왕의 죽음이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너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였던 대상이 어디라고요? 그게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셨던 블레셋도 지나가 보면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그대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같은 날 자식들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장례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성벽에 매달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오늘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였던 패망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월요일 날 그 오영환 권사님의 장례에 입관 예배를 해서 입관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입관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서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입관실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뵙고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모습이 인자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세요.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큰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그 형제들, 사남매가, 그 조카들까지 그 어머니의 볼에 자신의 볼을 대면서 어머니 정말 사랑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제 안에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저 어머니가 가시는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저렇게 사랑을 남기고 가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를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일까 장례식 모든 일정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주인공, 그런 성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좌우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예,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한 가지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깨닫게 될 것은 뭐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울 왕국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울 왕국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행렬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 함께 따르는 자들 모두가 다 죽음의 행렬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왕국과 연결되어지는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윗의 왕국의 시작이 사무엘 하에서 드디어 짠 펼쳐지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과 상대적으로 다윗의 왕국은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는 모습으로 그 왕국이 세워지고, 오늘 그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안에서는 상황이 어때도 형편이 어때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겨자씨처럼 희미하고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겨자씨처럼 작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처럼 무시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오늘 죽음의 행렬 속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고달프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도 누리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더 넓게 펼쳐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발걸음이 사울의 죽음의 행렬에 그 자리에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